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구하라고 하는 명령이죠. 구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딜레마에 빠진 게 뭐냐면, 착각 속에 사는 게 뭐냐면, 뭐든지 괜찮아. 하나님은 관대하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뭐든지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잖아.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뭐든지 괜찮아.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통과하는 문에 서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행동이 통과할지 못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검문소에서 검문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일들이 그분의 기준에 따라서, 내 기준에 따라서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통과하고 통과 못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기준을 일일이 따질 필요가 없어. 따져보거나 그분의 기준을 조사를 안 해도 돼.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되 제대로 해야 되겠죠.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그거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내 생각의 기준이 아니라 그분의 기준이죠. 근데 우리는 모든 것들 내 기준에 맞추면서 믿음 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그러면서 쉽게 얘기하는 것이 그분은 간대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제대로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고는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세상 일도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한다든가 뭘 하든지 간에 노력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 생활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하되 제대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부산을 가는 것이 목적이라 한다면 부산 가는 열차를 타고 노력을 해야지, 엉뚱하게 목포 가는 열차를 타고 가서 노력을 해봤자 목표는 부산인데 결국에는 목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노력을 하되 제대로 노력을 해야 되고, 더군다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 보면은 노력을 하되 다른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근데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나만 제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나는 내가 제대로 믿음생활 하는 것은 가장 근본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또 남들이 제대로 믿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전에 얘기했던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원리를 다시 한번 23절에서 24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판단하며 살았지요. 모든 것이 가하해. 왜? 구원받을 때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만큼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어 라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생활했죠. 그렇게 믿음 생활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아 율법은 할 필요가 없어. 그죠? 율법은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어. 바울이 강조한 부분, 앞 부분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면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떤 한 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양면 다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바울의 가르침을 한 면만 바라보고, 물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그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간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죠?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은 아니요, 벽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바울 선생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유. 믿음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우리 성도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은 맞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맞지만 모든 행동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유는 주어졌지만, 너희에게 자유는 주어졌지만 모든 행동이 유익한 건 아니다. 이것이 벽이 된 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행동이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을 뿐더러 뭘까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남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 부분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자유로운 행동을 한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흐릿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렇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흐릿하게 만들어버리면 결국 다른 사람들도 흐릿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처리한다. 어떤 행동들은, 그렇죠? 자기도 신앙이 넘어지고 남의 신앙도 넘어지게 만드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넘어지게 할 수 있고, 나의 어떤 행동으로, 나의 어떤 언어로, 언변으로, 내 삶으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면 이거는 벽을 세우지 못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행동 기준은 뭐냐면, 내 행동의 기준은 24절 끝부분에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내 살아가는 방식, 내 살아가는 목적, 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엇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어느 생활을 통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모든 신앙 생활을 통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게 하는,
남의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신앙에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바울 선생이 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 기준은 내 삶의 행동 기준은 무엇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기준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어디죠? 사라지 나오잖아요. 고린도서 13장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남의 유익을 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죠. 사랑 안에. 자유는 사랑 안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운전하다 보면은 신호등이 많잖아요. 자유한다고 해서 막 스파 당겨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 나고 차가 운행이 안 되겠죠. 그러나 어디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그런 질서 안에서, 법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도 어디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예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내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내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안에서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이런 삶을 잘 감당하려면 순종과 섬김이죠. 순종해야 되고 섬김을 해야 되고 내가 머리된 사람이라고 해서 아랫사람들에게 섬기기만 바란다고 한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먼저 뭘까요?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섬김의 본을 보인다.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둘째는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이게 섬김의 기본 자세입니다. 내가 참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아랫사람에게 섬기기만 바란다고 한다면 그건 안 맞는 말이고 본인이 잘 섬겨야만이 또 아랫사람들도 자기를 잘 섬긴다. 예수님도 섬기를 보여주셨잖아요. 항상 윗사람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인이 해야 되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어떤 교회 조직의 머리가 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처럼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되고 기쁨과 소망을 주는 말, 긍정적인 말을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되고 그렇죠? 힘이 되는 말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모든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이 되어야 된다. 본이 된다고 하는 그런 그 핵심은 뭘까요? 왜 본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남의 유익이 된다. 그런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세워줄 수 있는 본이 되어야 되고 섬김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되고 또 교회의 단합이 돼야 되겠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그 조직과 모이면 그 지체가 되잖아요. 지체 역할을 다 해야만이 그 몸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 단합을 이루어야 된다. 서로 돕고 그리고 하나가 돼야 되지. 그래야 그 몸이 유지될 수가 있잖아요. 각 지체가 각자의 짐을 지고 최선 노력을 다할 때 그 몸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거기서 뛰어나간다든가 뛰쳐나간다든가
또 더 중요한 것은 아랫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르치고 함께 방법을 연구하고 위에 있다고 해서 일방적인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죠? 서로 간의 신뢰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명자의 길이죠. 사명자의 길을 하는 것은 나는 사명자입니다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사명자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죠?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사명자의 본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렇게 나아갈 때 내 삶을 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 예수의 기준을 따질 필요도 없어 라고 한다면 아주 잘못된 믿음이지.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은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두 번 이 3절 버스에 모든 것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3번, 4번 짧은 요절이지만은 모든 것이라는 말이 4번 나와 있습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받은 사람이다. 네. 사명자로서의 나는 없어지고 철저하게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